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로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현대 사회는요 가짜 정보로 가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요 팩트에 민감합니다. 사실에 집착하죠. 어찌 보면 팩트에 대한 집착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공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상치 못한 변수는 존재하지 않고요. 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눈에는요 불완전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은 언제나 가슴을 졸입니다. 저게 정말 될까?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 늘 가슴을 졸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인간에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미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 원하는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불확실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불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확실한 팩트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고요 또 손에 잡히는 현상에 집착합니다. 삶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내 영혼은요 더욱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은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또 그 가운데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인생에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영혼에 영원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 때에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내 영혼의 팩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저 인간으로 선지자 정도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사태 파악을 하게 되죠.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지금 마노아는요 팩트를 체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가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마노아. 여러분, 이 마노아는요 신앙보다 이성이 더 우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논리를 앞세우면서 이성을 앞세우면서 현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논리 프로세스가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게 당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노아는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노아의 아내 역시 팩트를 체크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마노아의 아내는요, 차근차근 상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노아에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팩트를 선포합니다. 마노아와 이 마노아의 아내의 고백은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마노아에게 그의 아내의 고백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포가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성에 갇혀서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마노아의 모습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행 난파선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사망으로 결론 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캄캄했던 내 인생의 한 줄기 빛입니다. 복음은 표류하는 내 인생의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죄와 죽음이라는 팩트를 압도하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팩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표류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더 분명하고 더 큰 팩트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움과 또 현실의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속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또 나를 향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내 영혼의 팩트 이상의 임팩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선포한 대로 마노아의 가정은요, 죽음을 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나시린으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성장 과정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밟는 땅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는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선포한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가정은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 운명에 매여 살던 가정이 운명 공동체에서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명 공동체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축복 속에 그의 가정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영향력을 내 안에 가두어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즐겁고 나만 은혜 받고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이 개인주의는요, 복음을 나만의 전유물로만 그렇게 지키려고만 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과 능동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좋은,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이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뻗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팩트 이상의 임팩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으로 믿고 그 복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대단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무리 거대해도요, 복음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또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복음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팩트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부정할 수 없는 팩트는 여러분, 죽음이에요.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팩트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은 팩트 이상의 임팩트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요, 복음은 사실 이상의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새겨두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또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또한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